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령에게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교회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내용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가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베드로 행전이다, 또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에 관계된 일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서 다 떠났는데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을 돌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함께 읽으면은 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데오빌로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 3절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어떤 존경하는, 존경? 존중하는. 존중.
어떤 게 데오빌로 각하요? 네, 또요. 사도행전 친한 동물이라. 그러니까 이 호칭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존중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좀 멀게 느껴지는데 데오빌로여 하니까 어때요? 조금 그거보다는 좀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데오빌로의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했는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도 해요.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존재가 참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호칭에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는데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우리가 잠시 살펴보지만 누가복음 아닙니까? 먼저 쓴 글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맞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겹쳐져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했어요. 택하셨다.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 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셨다. 택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담겨져 있어요. 주권입니다. 주권인데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누가 택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분들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심령이 깨끗하잖아요. 물론 제가 심령을 늘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우리 일상에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40일 동안 특별 수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 수업 받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그 3년 동안 3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공적 생애를 할 때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충만해지네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충만해지고 뭔가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한번 그 기대감을 갖고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건데 이 부활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실 때 그 육신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 성삼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참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 장소겠죠. 그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기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게 그것 중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기다립니까? 이제 앞으로 뒤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 나한테 충만히 임하도록 그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참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요한 앞에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요한의 그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또 요한이 하는 그 말 앞에, 행동 앞에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심지어는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은 근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사도행전에서 지금 시작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말씀, 똑같은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맞습니까? 예, 성령을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참,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굉장히 이 아버지라는 것이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좋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뭐 무한한 분이기도 하지만 전능하다는 것에는 어떤 심판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친근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제자들도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의 생각은 빗나갑니다. 어떻게 빗나가는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를 여쭈어야 돼요?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 현실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환영한 이유가 뭡니까? 환영한 이유가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통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들은 뭐를 이야기해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럼 관심이 뭐예요? 지금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3년 이상의 그 공적인 생애를 거쳐왔습니다. 거쳐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이런 정도 겪었으면은 뭔가 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잠그고 있는 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데 부자는 그렇지 못해요.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시작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너희가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앞길을 다 알면 어떨까요? 내가? 다 알고 사는 거하고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모르는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게 현명한 거예요. 다 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이가 너는 90세에 죽을 거야. 나 오래 사네. 90세까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한 몇 살 정도 되고 그걸 인지할 때는 내가 90에 죽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확실하게 붙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온 사람이 있죠. 조카 롯도 따라왔는데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가세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오직입니다. 오직.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것이에요. 최선입니다. 최선이 뭐예요? 최선은 성령이 임하시는 게 최선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것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 져줍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선의 삶이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것,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지하 또 터널 공사를 할 때 폭파시켜가지고 뚫지 않습니까? 터널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죠? 뭐 고통보다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뻥 터지면 그 산에다 놓고 터트리면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그 속에서 무너져서 길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3장부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이 송들째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마땅하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갔는데 안 죽어요. 안 죽는 비결은 뭐예요? 이리를 잡아먹든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리를 물리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이리같이 그런 강교한 그런 강한 것들을 어떻게 대적해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 능력과 힘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양으로 우리가 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리가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같이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정복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셨든지 서서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신 분이 붕 떠서 올라가요.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공중부양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는 어떤 그런 인위적인 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가 그냥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모두 시선이 하늘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뭐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보여요. 끝났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는 없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대로 보혜사 누구누구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성령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기대를 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그 당시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삶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